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발을 디딘 후로부터 가나안 중부 지역,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리고, 아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먼저 중부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제 위쪽 아래쪽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점령한 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앞선 전쟁들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친 건 아니지만 가나안 땅의 중요한 지역들은 대부분 점령한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왔던 여호수아 말씀은 사실 이 기록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셨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긴 했어요.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가나안 땅의 지역들은 지금 대부분 차지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중부에서 시작해서 남부와 북부 중요 지역들을 다 점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이 지역들을 정리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시절에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점령했던 그 땅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점령 기록은 민수기 32장 29절과 42절까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을 공격해서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이 반 남아있는 므낫세 지파가 또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어지는 이 7절부터 24절까지의 기록 내용은 여호수아 6장부터 10장까지의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이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1명의 왕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게 왕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16명은 가나안 남부 땅에 있던 왕이었고, 또 나머지 15명은 가나안 북부 땅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이들을 다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의 전반부 내용은 이미 민수기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요단강 동편 점령 내용이니까요. 그걸 정리한 거니까. 그리고 또 본문 후반부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또 전쟁의 내용을 정리한 거여서 정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만 주목하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서와 또 성경 전체 이 숲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이 대단원에 막이 내리는 것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결말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위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니까 익숙한 지명이 나오죠.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세겜에서 시작하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나누며 살펴봤던 지역, 바로 세겜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먼저 향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그것은 길목이었어요.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세겜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였어요. 어떤 걸 결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 순종하면 복받고 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텐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바로 그곳 세겜에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세겜에 가서 예배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드라마틱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약속받은 곳이 지금 어디라고 했죠? 창세기 말씀 보니까 세겜인 겁니다. 세겜에서 그 땅을 약속받고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땅에 가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세겜에서 고백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을 정복해가고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성취하셨죠.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고 결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결코 잊지 않았고 이제 그 약속이 곧 완벽하게 지켜질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섰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아멘을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를 떠올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정말 하나님 약속한 대로 지키셨네? 우리는 한 것 없고 우리는 오히려 종이었죠. 그 전에 강대국이었습니까? 이름을 떨치던 군사력과 정치력,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였어요?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속국, 종도로 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지금 그 약속에 따라서 세겜에 서서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찼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영화나 드라마로 나와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멋지게 시작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요, 앞서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대미가 장식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이것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2장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게요, 말처럼 사실 쉬운 게 아니죠.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킨 것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곱씹어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몇 달 뒤, 몇 년 뒤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사실 몇 시간 뒤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까먹기도 하고 갑자기 새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요.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곧 중간고사일 텐데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가 매번 나와 약속하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 30분만 쉬고 하자, 1시간만 자고 공부하자 했다가 이제 아침 되고 막 이러는데 약속 안 지켜지잖아요, 여러분. 곧 있을 중간고사, 그래 중간고사 이제 망했어요. 기말고사는 반드시 내가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지, 약속 안 지켜지잖아요. 9개월 전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심차게 세웠던 여러분들의 그 계획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 잘 되시나요? 운동 잘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슴 아픈 부분을 자꾸 찌르는데,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약속이 안 지켜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약속, 몇 시간 후에, 며칠 뒤의 약속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수십 분, 수십 시간도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켜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자고요. 말씀을 떠올려 보자고요. 약속을 지킬 이유와 상황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키지 못하는 이유와 상황들이 더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시는데 정작 약속의 당사자 되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약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굳이 언급할 것도 많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못 믿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차지하겠다는 약속 못 믿어서 아내의 여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12명의 형제들이 갈등에 빠져가지고 한 명을 보내버리죠. 쫓아내버리잖아요. 오랜 시간 타지에 살기도 했습니다. 족보가 끊어질 뻔도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시작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왜 데리고 왔습니까? 광야가 너무 힘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약속의 땅이 코앞이었는데 또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 너무 좋은데 우리는 차지 못합니다. 너무 강력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겠다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애굽에서 기적 맛보고 광야를 통과하고 놀라운 이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막상 그 땅 앞에 가서 그들이 고백했던 건 뭐예요? 우리 차지 못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했습니까? 약속의 당사자만이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만 문제였나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홍해와 광야, 요단강이 갈라져야 했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쌓은 자들이었어요. 강력한 병거, 철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뚫어낸 거예요. 약속의 당사자도 문제였고 그 약속을 지키기에 넘어야 될 장애물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수십 시간도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을 다 뚫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키신 그 약속의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예요. 우직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대충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내셨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과 최선을 다하시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복한 기록이 적혀진 역사책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최선만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 여호수아 말씀 속 가나안 땅 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가나안 정복까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던 아이성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들이 정복해 버렸죠. 가나안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정복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요, 그 주인공, 실제로 정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 해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그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지켜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자신과 약속을 맺은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약속을 성취해 가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전에 미리 애굽 다 정리해 놓고 그 나라의 힘 다 빼놓고 홍해는 일찌감치 갈라놓으시고 광야에는 잔디 깔아놓고 열매 맺는 나무를 좌우에 심고 시냇물도 흘려보내고 레드카펫 깔아놓는 거예요. 광야에 또 요단강도 일찌감치 갈라놓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를 다 무너뜨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른 게 아니었죠.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멀리 가지 않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도 가나안 모든 지역을 점령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으시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점령을 그 약속을 이뤄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심과 최선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원리예요. 그분은 열심과 최선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지만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 약속의 당사자 되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재림하시면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과 최선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것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성취해 가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두 곳에 시선을 둬야 합니다. 두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과 최선으로 반드시 성취될 약속으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땅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몇 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과도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마지막 그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곳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기대해야 돼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그것이 가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은요, 물론 그들 가운데 정신 차리지 못한 자도 있고 그러지 못했던 상황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은요, 그들 가슴 가운데 깊이 내려져 있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그들의 기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가나안 땅을요, 기대하면서 소망했을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사는 게 낫다, 이 세상에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 나라가 기대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대 없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하고 기대할 거는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가 제거되고 완전한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요. 이것을 고쳐서 어떻게든 만들어가서 무언가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충만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있는 참된 정의,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사랑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약속 맺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시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선은요, 자신의 발을 향한 시선이에요. 이것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달, 올해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정작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달, 올해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올 한 해, 남은 평생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무너뜨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들의 발에 고정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 않은지 긴장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들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이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뒤로 가라고도 하셔요. 내 경험상으로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도 하십니다.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갔을 때,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돌았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지냈습니다. 마지막에 광야를 벗어날 때는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입고 신었던 의복도 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발에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 들어간 가나안 땅 또한 강력한 적들 앞에서, 철기무기 앞에서 싸워서 이겨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쉽지는 않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더욱더 오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의 뜻에 맞춰서 발을 내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40년을 걸어가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면 광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철병거 앞에, 높은 성벽 앞에 서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돌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경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광야를 헤쳐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딛으면 그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그들이요,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땠을까요? 수백 년을 애굽 땅에서만 살았습니다. 강대국에 살았어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었다고요. 편안한 백성으로 살다가 마지막엔 어땠습니까? 또 종로로 됐죠. 하루 종일 벽돌만 굽고 쌓기만 했던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군사훈련 한 적도 없습니다. 무기를 든 적도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내 발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발걸음이 내디뎌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발이 향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발걸음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우리 헌신성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약속을 맺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를지라도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려 애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과 8절,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성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 이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취 과정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멈추라는 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해진 성과 나라를 공격한 것처럼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도전하고 돌파하고 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발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도전하시고요, 돌파하시고요, 정복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싸우기 때문이에요. 장공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맺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이 아니라 떠나온 애굽의 시선을 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와도 같고 가나안 정복과도 같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지쳐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힘에 겨워서 세상의 시선이 빼앗긴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떠나온 애굽, 생명 없고 소망 없고 마침내 지옥을 향하게 될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하루, 올 한 해 내딛는 그 순종의 나의 발걸음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 그 가운데서 만왕의 왕의 전능자의 열심과 최선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분의 내민 손을 우리가 꽉 잡으면,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 광야도 같은 강력한 적들로 가득한 가나안 정복과도 같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장공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맺길 소망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하길 원하시나요?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멋지고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와 드라마도 같은 그 결말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말 또한, 우리 창공의 마지막 페이지 또한 그렇게 끝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형제, 언제나 순종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자매, 그런 공동체, 그래서 마지막 그날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헌신송을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한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그곳에서 그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이 길입니다.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주님 성령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